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라도 보신 여러분, 건강한 신앙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가 평신도 조직신학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올바른 신학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뭐가 진짜 성경 말씀인지, 뭐가 변개된 것이고 왜곡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요, 사람의 궤변과 간사한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요, 장성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면요,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영적인 깐난하게 어린아이래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진리가 있다면요, 글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조직신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이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만 합니까?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알아들을 만하네 하시다면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하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흔들리지 않죠. 장성한 사람은요, 성숙해지고 쉽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어린애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 야단치고 하니까 왜 그러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다른 구절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보면 이상해지고 히브리서 좀 전에 봤던 에베소 말씀만 봐도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이 합당하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해라. 이 의미지 지혜가 부족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는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지식과 지혜가 부족함으로 어떡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함은 지켜야 되지만 순수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올바른 진리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어린애가 되면 안 된대요. 또한 히브리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으면 누가 봐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권사라면, 장로라면, 전도사 목사라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누구한테 가르침 받으러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젖이나 먹고 딱딱하고 못 마는 수준에 있으면 어떡하니? 히브리서 저자를 일반적으로 바울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답답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 보니까 참 답답하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곳생활 하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점만 찾고 있으며 여기저기 흔들리면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성소론을 조금 하고요. 반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시간상 넘어갈 텐데요. 조직신학 중에 첫 번째 다룰 것이 바로 성소론입니다. 성소론은 무엇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 66권.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성소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4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뭐요? 2글자. 이거 우리 기초 신학하면서 기초 평신도 제자훈련하면서도 같이 나눴어요. 성경 우리의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하죠. 양식.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란 것이에요. 성도가 신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주는 양식. 반면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글자가 작죠.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밝게 다 드러내준대요. 놀랍죠? 어쩌면 좀 두렵기도 하죠. 성경은 살아있는 영적인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바라보는 것 바로 거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살고 있다고 억지로 믿을지언정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보면요, 그 말씀의 구절구절이 살아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울보다 더한 현미경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그만큼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봐야 돼.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요? 중간에 어떻게 세운다고 말하죠? 자, 찾으셨어요? 그렇죠. 든든히 세운다고 말해요. 주의 말씀 없이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 힘이 빠지는 것처럼,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성도가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앓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인삼 광고 많이 뜨더라고요. 면역력을 높이십시오. 그거 먹고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영적인 면역력은요, 매일같이 말씀 먹으셔야 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이거 우습게 여기면요, 집에만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시기에는요, 죽어버립니다. 성도의 삶은요, 말씀을 멀리하면 죽게 돼 있어요. 잠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 생활에 대충 보이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정의를 내렸냐면 제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면 많이 보십시오. 많이 밥을 먹듯이 성경을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자, 성서론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벌써 뭔가 신기하죠? 누가 계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교회에서 자주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 받았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보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땡땡땡땡땡이란 뜻인데 또 신학적으로 계시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계시란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나진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 계시란 어떤 의미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시는 행위,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는. 그런 모든 행위를 계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계시는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시작. 일반 계시,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 잘 나오고 계시죠?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에요. 자, 일반 계시는 무엇일까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역사의 흐름 변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란 일반 계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일반 계시의 은혜를 입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안티 크리스찬도요, 일반 계시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자세히 쉽게 풀어볼까요? 자,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의 증거.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라, 핑계하지 못할지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이미 숨겨주시고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핑계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렇죠?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건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순신 장군이건 세종대왕이건 간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연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성이 이미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될 수는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계에 드러난 일반 계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 빨간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우리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문명의 흐름 이런 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일반적인 은총으로 드러나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라고 분명히 성경이 내적인 증거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 세상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게 살아계시는 걸 알 수밖에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또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증명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쉬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아 너희한테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없었잖아. 법이 없었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몰랐잖아.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뜻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죄진인 거 어떡합니까? 뜻을 몰랐는데 그런 핑계에 댈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누구 거 훔치면 떨리고 안 된다는 거 알게 하셨잖아.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삐지면 안 된다는 거,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 정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양심으로 깨닫게 하셨잖아. 그게 일반 은혜라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일반 계시와 뭐가 있다고요?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셨던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또 선택하는 자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것이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특별 계시는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 가운데 응답하신 것이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계시는 임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찝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단의 말에 흔들리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일반 계시는 불신자나 성도나 다 알 수 있는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과거에는 선지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제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완성되었고 그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한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적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비되셨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밤낮 성경 보는데 나는 못 알아보는구나.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하면 나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거야. 나와 나의 사이, 구원 사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한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세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하여?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 적혀있다는 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계시록까지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가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 울면서 가던, 고민하며 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의 눈이 띄어서 아하, 예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죠. 바라기는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26명에서 30명 정도의,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26명에서 30명 정도의 저자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몇 년 동안? 1500년 정도의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은요, 100년 동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 100년 동안에 8명에서 9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 확실하게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라면 8명이고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9명일 거예요. 저는 신약학을 석사과정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히브리서를, 발음이 잘 안 돼요. 히브리서를 그러는데 히브리서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보다는 바나바 쪽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저자들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도합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0명, 한 35명에서 40명 가까이 되는 다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내용이 한결같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1600년 동안 40명에 가까운 저자들이 썼으면 중구난방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중심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특별 증거라는, 계시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기도하다가 계시받았다는 분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통계시로 합니다. 직통계시. 직통으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거짓입니다. 속된 말로 뻥이고 구라라고 하죠. 김구라씨 구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그쳐졌어요. 홍모 여 전도사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 몇 년에 떠들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느 작은 교회는 전체가 다 필리핀으로 가서 풍지박산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의문이 뭐냐면, 그 다음께 의문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도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분명히 성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계시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학자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 예언은요, 어떤 직통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한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위에 두는 것을 무슨 주의라고 그럴까요? 인간이 더 뛰어나다, 인간의 생각이 더 우선이다. 이것을요, 무슨 주의? 인본주의라고 하고요.
인간의 이성을 전혀 무시하고 신비한 것만 찾아다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성만 찾는 것도요, 자유주의로 흐르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요. 신비한 것만 찾아다니고 뭘 봤냐, 뭐 했냐, 체험 찾아다니는 신비주의도 극단적으로 양극단으로 위험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춰라. 참 멋진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가는 거고요.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45분 정도 됐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쉬우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튜브 방송이면 이해가 쉽고 은혜가 되면 별풍선 쏴주세요. 별풍선 올라오면 좋을 텐데요. 그게 안 돼요. 예, 안타까워요. 나중에 열심히 달해서 별풍선 받을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으로 성경의 무호설과 영감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까요? 폰트가 갑자기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이 기록한 글이기도 하죠. 맞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 저자를 통해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성경 내용에 어떤 실수나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어. 처음부터 다 믿으셨으니까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읽습니다. 저 물 좀 마실게요. 시작.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읽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두 성경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영감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인간이 기록했다면 인간은 죄성이 있고요.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지역색으로 말하면 경상도 분들이 성경 기록했으면 전라도 쪽 얘기가 나면 안 좋다고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전라도 분들이 기록하면 경상도 쪽은 안 좋다고 다 기록할 거예요. 왜?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만일 저자가 가난하다면 부자들은 다 나쁜 놈으로 기록하겠고요. 근데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쁘다고만 말하지 않죠. 만일 저자가 부자였다면 가난한 사람들 폄하는 말을 썼겠고요. 저자가 아팠다면 병자였다면 맨날 치유하는 과정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절대 선하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요? 크게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오, 없을 무에다 오류.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설은 뭘까요? 우리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되게 영감님이 한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그 영감 어딨어? 이거 영감 왜 불러? 그거 말하는 영감 아닌 거 아시죠? 예, 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의 영감설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감동을 주시고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용어가 바로 성경의 뭐라고요? 성경의 영감설, 영감을 받아 했다. 이것이 영감설입니다. 근데 영감설에도요,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이 큰 것만 보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영감설이 있고요, 올바른 영감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영감설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있지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고 직관적인 영감설이 있고 부분 영감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올려놓은 그 유인물을 나중에 핸드폰에서 방송 끝나고 보시면 더 적혀 있을 거예요. 기계적인 영감설인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성경의 저자들이 받아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마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태야 빨리 적어. 예 알겠습니다. 먹이랑 막 준비하다가 양피디잖아요. 당시에 이걸 준비하다가 자 1번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적어. 2절 적어. 이렇게 했다는 게 기계적인 거예요. 오류는 없어 그러면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했으니까 오류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인 으뜸 창조물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말하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 로봇처럼 다루셨다면 우리 죄 안 짓습니다. 왜? 하나님 죄 못 지게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결정 못하게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하셨도록. 그래서 이 자유의지 때문에 교회를 갈까 말까. 지금 이 순간 분명히 광고를 골백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야.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요. 자,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왜 안 들어와요? 자유의지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셔 당장.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마태한테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어긋나요. 그래서 이것이 오류가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쉽게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직관적인 영감설입니다. 직관적인 영감설은 흔히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에 힘입어서 마치 어떤 영감을 받아 작곡하고 시를 쓰잖아요. 막 슈베르트, 쇼팽 막 이런 사람들, 베토벤 사람들 영감 받아가지고 막 작곡을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시인들이 영감을 받아서 막 시상이 떠올라서 막 시를 적잖아요. 명시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감과 통찰력이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론은요, 직관의 영감설은 소위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두거든요. 말씀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영감받아서 자신들의 것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부분 영감설은요. 사상 영감설의 것도 동일하기도 보고 또 다르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부분 영감설을 하면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받는 거 맞다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경에도 오류가 존재한다. 그건 인정하자. 야, 100번 양보해서 구원받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부분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내용이나 고고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것, 천지창조나 이런 것에서는 뭔가 오류가 있는 거야. 구원은 내가 인정해. 그런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니?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니? 남자를 안 만나고. 그건 오류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분 영감설이에요. 전혀 올바르지 않은 영감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영감설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요? 유기적 영감설. 두 번째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에요. 어렵죠, 말이. 여러분,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기억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무엇이냐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성을 모두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특성을 모두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기에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황현소라는 사람이 성경 기록하면 제가 살아온 배경, 저의 직장, 저의 재능을 통해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저자에 따라서 고유한 용어나 문체 관점을 보이는 거예요. 공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다 나와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동일하게 많이 겹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보면 문체가 다르고요. 어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직장이 무엇이냐면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아픔이나 누가복음의 환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요, 일반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한 폐렴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19인가요? 19이죠. 코로나 19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감정과 지식 체계까지 사용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 우리가 받아들인 영감설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단어의 선택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이나 모든 단어까지도. 아까 전에 보았을 때 잘못된 영감설 중에 부분 영감설이 있잖아요. 구원에 관한 부분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함축돼서 영감받은 것이다. 이것이 완전 축자 영감설,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영감설이라는 것입니다. 뭐 완전 축자가 무엇인가 한자 찾을 필요도 없고요.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만큼 오류가 없고 완전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께 같이 나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성스러운 두 번째 시간,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있고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이게 또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누구신가 신론을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1시간 50분, 55분 오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목회자가, 저는 실천 신학자잖아요. 목회자니까 이제. 과거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 5, 6권 책을 연구하고 보면서요. 또 쉬운 말로 바꿔가면서 교환을 짜고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빠지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권하셔서, 주변 분들도 권하셔서 좀 많이 좀 성숙한 신앙, 도움돼서 성숙한 신앙, 장성한 분량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숙제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읽고 여러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다음 주에 한번 외우는 거 숙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시작,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다시 읽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요? 아니, 안 어려워요. 어쩌면 오늘 안 들어오신 분 중에 어려워서 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목사 얼굴 보이는 게 싫어서 뚱뚱하다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빵 안 사줘서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구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편 119편 73절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말씀 읽으시고 성경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주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구절 묵상하는데 어려워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의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주일날 영상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시고 또 내일 새벽 예배 또 은혜 받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속히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얼굴 보며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라 어색함이 있고 친밀감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은 기록이 될 수 있고 또 더 좋은 장점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고난뿐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통로가 되는데 이 통로를 잘 이루어가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평신도 신학을 잘 공부함으로써 장성한 신앙이 이루어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또 흔들린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장성한 교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민족 붙잡아 주셔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